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건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왜 거기 모여 있었냐면 거기에 전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게 파동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병이 걸려 있든지 간에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거기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천사가 언제 물을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모여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베데스다 못을 지나가시다가 한 환자한테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3절인가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환자들이 모였는지 나와 있거든요. 뭐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목한 이 환자는 아마 다리가 좀 불편한 환자였던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뭐 다리 아프다 이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언어적으로나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다리 저는 환자, 다리가 불편한 환자라고 그렇게들 추정들을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 환자를 봤는데 이 사람이 좀 병이 오래된 것 같아 보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병을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38년 하면 혹시 떠오르는 연상되는 어떤 성경의 사건이 있으신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정도 강해서 이렇게 방황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38년 정도 훈련을 이렇게 유리하면서 다녔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고 또 그 계명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해서 그 대가로 벌받은 그 기간이 얼추 38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탈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유리한 거고 실제로 2년은 이미 그 성막 만들고 정탐꾼 보내고 기다리고 하면서 이제 2년 정도는 소요가 됐던 이미 지나갔던 상황 가운데서 나머지 38년으로 채워서 총 40년을 이렇게 유리한 걸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8년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이 사람은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인이나 또 구약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심상,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약간 그런 어떤 전해지는 워딩 자체보다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나 심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좀 탁월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 38년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병이 오래된 걸 보고 그 사람한테 이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환자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거나 좀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내가 그 낫고자 하느냐, 해결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뭐 물어보셨을 때 뭐 이렇게 쉽게 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대답은 좀 특이합니다. 7절에 보면 이 환자가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다해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어떻게 불치의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이 전설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해내는 그 전설. 천사가 한 번씩 물을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케이스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뭐 그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천사가 물을 움직였어요. 이렇게 막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서 낫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데 딱 물이 움직였어요. 여기에 물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들이 다 병이 있는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중병 걸린 사람이 빨리 들어갈까요? 가벼운 병 있는 사람이 빨리 들어갈까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확률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상황이 아무도 못 보고 혼자만 봤다거나, 다들 자고 있을 때 혼자만 봤다거나, 몇 회 혼자 조용히 가서 들어갔다 오면 제일 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힘세고 좋은 사람이 조력자가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아니면 다 막아주고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률적으로 어려운 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물이 움직였을 때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한 대답이, 나를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낫고 있습니다,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알고 있고 또 제3자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둔해 보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심지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앞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바라봤으면 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또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똑똑해 보이진 않잖아요. 마땅해 보이진 않잖아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이미지에는 출애굽한 1세대의 이미지들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한번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정말 힘세고 가나안 족속들이 힘세고 싸움 잘하고 덩치도 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12명 중에 10명이 저기 가서 싸우는 거는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데이터를 내서 한 이야기일까요? 후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고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자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1세대 중에 유일한 2명이 되었던 것.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겠죠. 38년이나 아프면서 아무 짓도 안 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했겠습니까? 하다 도저히 남은 방법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 말고 정말 근원적으로 자신을 낫게 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근원적인 질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질문을 하신, 이 말은 내가 낫게 해줄게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방법만 가지고 대답을 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제 그런 대답을 한 이 사람을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또 답답한 생각을 했다고 뭐라고 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시고, 오늘 이거 본문에서처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낫기를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38년이다. 우리들은 지금 평생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20년, 30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꿈꾸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또 방향성이나 우리의 정체성들을 제시해주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 나라면,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과연 맞을까요?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의 방법만 줄줄 털어놓은 이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비전을 부어주시고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실상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고백하고 선포한 그 고백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환자는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데 난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스스로 제한을 걸고 스스로 한계를 걸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알면 더 많이 부담될까봐, 더 헌신해야 될까봐, 내 뜻대로 살지 못할까봐.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못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해서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런 삶을 누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과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하기를 지금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실 때에 조금만 있다가 만날게요. 1년만 있다가 만날게요. 이번 여름이 지나면 만날게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미루다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실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확실한다면, 또 그 음성이 분명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 합당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내 방법, 내 생각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